엉덩이 뒤쪽을 살짝 들어가지고 꼬리뼈 쪽을 조금 살짝 들어 올린 뒤에 방석에 앉으면 허리가 쫙 펴집니다. 거기에서 가슴 쭉 펴고 어깨 쫙 펴고 고개는 살짝 앞으로 당기시고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평소에 숨 쉬던 대로 들이셨다가 호흡을 내쉬고 호흡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내 호흡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약간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양손 다 내쉴 때 주먹에 힘을 쭉 뺍니다. 들이쉴 때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내쉴 때 힘을 쭉 빼고 들이쉴 때 살짝 쥐었다가 내쉬면서 주먹을 펴면서 몸의 긴장도 쭉 풀어버립니다. 들이쉴 때 살짝 주먹 쥐고 내쉬면서 긴장을 쭉 풀고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긴장을 쭉 풀어버립니다. 이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내가 압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 호흡이 들락, 날락 하는 동안 나의 아는 마음은 다만 문일 뿐입니다. 나의 아는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다만 호흡이 들락, 날락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 문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 또 오늘 내가 쭉 읽으면은 한번 해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해석 안 되면은 그냥 또 해석 쭉 읽으면 돼. 뭐 굳이 뭐 다 또 해석을 다 하면은 참 좋긴 하지만은 뭐 그게 쉽게 안 되니까.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로라 부모지 유체하야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위패하야
무상노병이 불여 인기하야 조존성망이라 찰나이세로다. 비어 춘상효로라 스콜 증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요. 염염신속하야 일찰나간에 전식 즉시 내생이여니 한해 안녕 공괄이요.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육친을 고이 기리하며 불능한 국 지방하고 멸리향당인된 멸리향당하야 제발 품산된 내근 극념지공하고 외홍 부쟁지독하야. 이제 그까지 했나요? 우리가? 형탈진세하고 기기출년 여기까지 했구나. 형탈진세하고 기기출년을까지 했습니다. 안으로는 이제 요 앞에 원래 나오는 내용들에서는 이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도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렵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진짜 부처님 법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맹구목 100년에 한 번씩 바다에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게 이 바른 가르침,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수억만의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어갔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하고 상관없이 착각 속에서 살다가 착각 속에서 죽었고 또 착각 속에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한도 끝도 없이 그 착각의 고통 속에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거든. 몇몇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이제 1000년, 2000년 동안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진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진리를 만날 일이 잘 없고 그냥 착각 속에서 착각을 더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종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종교도. 이게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불교국가도 아니에요, 이제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불교국가였는데 지금은 불교국가도 아니야. 많은 종교들이 다 많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도 불교만 하더라도 종파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불교의 종파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조사한 걸 내가 한번 봤는데 부산에만 불교 종단이 50개가 넘습니다. 부산에만 불교 종단이. 종단 만드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무슨 뭐가 있더라고. 하여튼 뭘 종단을 만드는 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격 요건만 좀 갖추면은 그냥 쉽게 종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대한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조계종도 여러 가지라. 희한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이것도 종단이라. 하여튼 그런 종단들이 50개가 넘어 있더라고요. 난립해 있더라고요. 불교 종파도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진리를 만났으면 이게 사실은 진리가요.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요.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밍밍한 재미가 있거든요. 밍밍한 재미. 진짜 평양냉면. 먹어봤어요? 진짜 평양냉면? 진짜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나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극적인 냉면 맛에 길들여져 있어 놓으니까 막 비빔냉면에다가 막 이렇게 막 양념장 넣어가지고 물냉면도 그렇게 먹는 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진짜 평양냉면은 밍밍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맛에 이제 그 맛을 좀 아는 사람, 진짜 평양냉면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찾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거하고 비슷해. 이게 막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뭐 이렇다 하면은 이게 자극적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막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예. 근데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데는 밍밍해가지고 맛집으로 소문이 잘 안 나. 그리고 매니아 아니면은 잘 안 찾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진리를 만났다면 그것이 좀 밍밍하더라도 그 밍밍한 맛, 고요한 맛, 청정한 맛, 그것을 조금 알아가지고 글로 이제 조금 자꾸 이제 들어오려고 해야 돼. 자극적인 맛을 보고 자꾸 좋아했던 그 입맛을 조금 돌려야 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맛집을 찾을 때도 좀 자극적이고 막 매운 거 맛집 막. 매운 거 다 먹으면은 뭐 몇 분 만에 먹으면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짓 찾아가면 안 돼. 속 다 배래. 밍밍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맛을 찾아가지고 맛집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종교를 찾더라도 재미있고 흥미있고 막 신나고 뭐 이런 거보다도 밍밍한데 가보면 편안하고 평온해지고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고 뭔가 밝아지는 눈이 있고 그런 게 있는 종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찾았으면 그 종교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절에서 스님한테 법문 듣고 가르침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뭐 와서 잠깐 듣고 가면은 괜찮은 것 같다가 이제 집에 가는 순간 또 다 도로함이 타불돼가지고 이자 아프고 막 그냥 치 아프고 그래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스님들이 내가 이렇게 사회적 책무를 버리고 출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야 할 오늘 일요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놔두고 공부하러 왔으면 그러면 그 공부한 만큼의 이익을 취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내근극념지공 외홍부정지덕이다. 안으로는 내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를 지극해야 되고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공경경.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대하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을 꽉 채우고 흘러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으로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밖으로 다투지 않는 덕을 넓힌다 라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공경의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밖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돼요. 내가 아들로 있을 때는 아들의 역할, 친구로 있을 때는 친구의 역할, 부모로 있을 때는 부모의 역할,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그 사회생활에서의 나의 역할, 그걸 찾으면 다투지 않는 덕은 저절로 넓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티끌 세상을 다 멀리 떠나고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기약해야 하거늘 요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다음 장. 한해 제등 개품하야는 변언하시 비구로라 하야 어찌 곧 겨우 이제 막 겨우 개품에 올라서 개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국에 250개 비국계를 받아요. 신도들은 뭐 받아요? 신도 5개 받잖아요. 신도 5개. 살도 음망주 그거는 외워야 된다고 내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었어요. 이거를 또 화물사에서는 한 번도 설명 안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 보면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강의한 거. 이게 중요한 거라서 몇 번을 한 2번 얘기했지 싶은데 살생, 살도 음망주가 5가지거든요. 요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돼. 살도 음망주. 살이 뭐냐면 살생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계율은요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래서 비국 50개 250개 다 지키려면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 북방불교 이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불교를 북방불교라 그러고 사계절이 없이 항상 따뜻한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의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불러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남방불교는 부처님이 남방 사람이잖아요. 인도분이시니까 따뜻한 나라에 있으니까 따뜻한 나라의 기후에 맞는 계율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그 계율이 북방,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오면 좀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옷도 우리 지금 이렇게 입고 있으면 계율에 어긋난 겁니다. 예, 옷도 부처님께서는 딱 속옷 아래 위 한 벌, 그 다음에 밖에 간단하게 있는 겉옷 한 벌, 겉옷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가사 하나, 요 네 가지만 입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에 지금 그래 입으면 얼어 죽어, 우리는. 계율을 그렇게 못 지켜. 그래서 계율을 조금 바꿨어요, 북방에서는. 북방에서는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대. 근데 이제 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계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차이 나는데요. 북방불교는 왜 하지 마라고 했는지 부처님이 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남방불교는 하지 마라 하면 그거 딱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비구계에는 스님 담배 피지 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남방불교는 담배 펴요. 예. 담배 피지 마라는 계율이 없어요. 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면. 왜냐하면 그때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담배 피지 마라는 계율을 안 제정하셨어요. 근데 계율에 보면은요, 중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셨습니다. 예. 근데 말을 그냥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 담배 하지 마라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는요, 담배 합니다. 예. 이거는 중독성이 있고 없고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방에서는 담배 피고 북방에서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꾸 중독적으로 어떤 뭔가를 자꾸 빠져가지고 하는 것은 수행에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위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북방에서는 스님들이 담배 피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나, 요걸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도 5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항상 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하면요, 살아있는 생명체 다 안 죽여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 아무것도 안 죽여야 돼요. 파리, 모기, 뭐 이런 거, 해충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왜 어떻게 살아? 그러면 맨날 여름에는 다 그냥 내 피 다 보시하고 살아야 돼. 선야를 못 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가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목적은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살생하지 마라는 말에 빠져가지고 내가 모기를 안 죽여. 내 방에 지금 모기가 들어와 있고 파리가 들어와 있는데 안 죽여. 못 죽여. 근데 어떻게? 막 파리 모기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예, 죽이고 싶죠. 짜증나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부처님 계율에 어긋난 거예요? 안 어긋난 거예요?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는 건데. 살생하지 않는다는 목적은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파리 모기는 막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마음만 막 일어나. 죽이지는 못하고 계율 지킨다고.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 이거는 파괴한 겁니다. 그렇죠? 네, 북방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는 말은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파리 모기 죽여라.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막 차에 다니면서 죽일 필요는 없는데 내 방에 들어온 파리 모기는 죽여라.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죽여라. 예, F킬러를 뿌리더라도 나는 항상 그렇게 해요. F킬러 뿌려요. 뿌리면서 왜 이렇게 험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다음 세계는 꼭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나라. 라고 하면서 죽여요. 예. 뭐? 본질도 같은 물기고 살생유택이란 말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한국 불교의 큰 특징은 다른 나라 불교는 없습니다. 호국 불교라는 거. 한국 불교만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래요. 침략만 당했지. 반도국가라서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같은 반도국가인 유럽의 이탈리아는 안 그렇거든요. 이탈리아는 언제나 대륙 쪽으로
뻗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하여튼 요 안에서 그냥 살려고 노력을 하고 침략을 안 했어요. 주로 침략을 당했지. 침략 당하는 것이 자꾸 습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교도 그걸 보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스님들도. 한국 불교 나라 중에 유일한 특징입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스님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싸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같은 의미예요. 예. 살생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더 많은 살생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예.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그건 있었습니다. 예. 1000년 넘었어요. 그 전통은, 호국불교의 전통은. 그래서 살생유택, 화랑오계에 나옵니다. 화랑오계. 살생을 하더라도 택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여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옆에 나의 친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분심만 일으키고 있다면 그거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긴 게 됩니다. 어차피 어길 바에는 그러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에서 호국불교가 이렇게 좀 특징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항상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더라도 내가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 그게 이제 어차피 그럼 어차피 뭐 죽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요. 내가 막 미운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 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 그렇죠? 파리모기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식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살생을 하더라도 해라. 그게 이제 살이고, 도는 도둑질 하지 말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는 왜 하지 말아냐면 모든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고 오고 공짜 없어요. 모든 것은 가고 오고 돼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보시했으면 그 1000원만큼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1000원짜리를 훔쳤으면 내 복을 바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내 복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요즘에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죽은 뒤에도 가장 중요한 것,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 돈, 지위, 권력,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 수의, 뭐 이런 게 중요하나? 안 그래.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복과 지혜입니다. 복과 지혜. 그 복과 지혜는 삶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복과 지혜가 있으면 돈도 필요한 만큼 있고요. 권력도 필요한 만큼 생깁니다. 죽은 뒤에 가져가는 것은 복과 지혜뿐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의 복과 지혜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복과 지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지혜만큼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분들은 대부분의 한국말 이해하고 듣고 있으니까 대부분 좀 이해는 다 해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얼마나 크게 내가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의 복과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가 많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크게 와가지고 삶이 확 바뀌어버려. 행동하는 게 확 바뀌어버려. 근데
조금 적은 사람들은 맞는 말이야. 문 나가는 순간 싹이 잡힙니다. 문 나가는 순간 싹이 잡버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복과 지혜예요. 그 가운데 도둑질 하는 것은 내 복을 까먹는 짓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복 짓고 살라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자꾸 복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복을 짓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해라. 명심보감에도 나와요. 물이 선소히 불이하고 물이 악소히 위지하라. 아무리 선이 착한 일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라. 왜? 그것이 복이 되니까. 악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을 까먹는 일이 되니까. 휴지 가다가 조금 버리는 거, 이 정도 악한 일이야,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비유를 이렇게 애들한테 강의할 때 그 비유를 들어요. 어떻게, 똥을 누다가, 똥이 살짝 내 바지에 튀었어. 예. 살짝 조그맣게 한 방울만 튀었어. 예. 그러면 그 옷 계속 입고 댕겨야 안 댕겨요? 벗어, 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똥이 크게 한 바닥이 묻어야, 그래야 그 옷을 빨 겁니까? 아니죠. 한 방울만 묻어도 그거 빨아야 될 거 아니야. 냄새 나니까. 악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악이 작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나의 복덕에 그 악을 묻히지 말라고. 그것이 냄새를 일으켜요. 그걸 빨아버려야 돼. 악이 작더라도.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는 말은 아무리 작은 거, 이거 가져가도 어때? 응? 가져가도 괜찮겠지. 어디 커피숍 가가지고 포크 하나 이쁜 거 있으면은, 요거 정도야, 커피 값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사가지고. 그럼 안 된다, 이거야.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하지 마라. 선을 향하려고,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보시하려고 노력해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시도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 때나 보시하는 게 좋다고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돼.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욕하는 분 한 분 있어요. 불교를 잘못 알았어. 이 양반이. 원래 부부가 내외지간의 교사라. 옛날에 한 30년, 20년 전에 교사니까 철밥통 제일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것도 내외지간에 같이 하니까. 이 양반이 불교를 잘못 알았어. 어디 이상한 사이비에 빠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보시하면 좋다 그러니까 막 그게 다 복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막 아무 때나 막 보시를 한 거예요. 보시를 막 한 거야.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재살이 자꾸 주는 거예요. 보시를 막 하니까. 무분별하게 보시하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호구로 알아가지고 친구들도 자꾸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빌려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증까지 서준 거예요.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집안이 폭삭망해 뿌어요. 신용불량자에. 그래갖고 부인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혼당해 뿌어. 예. 나이 한 60 거의 다 돼가지고 이혼당하고 빈털터리에 신용불량자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 출가한 거예요.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출가를 못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50까지만 출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대는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요 근래에 생겼어요. 60이 출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은퇴 출가라 그래가지고 조계종에 고위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로지 그냥 수행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은퇴 출가자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은퇴 출가자도 빚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은퇴 출가도. 60년 동안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야지 출가할 수 있어. 하여튼, 그래갖고 조계종에도 출가를 못해가지고 다른 종단에 출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희 은사스님이랑 우리 노심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양반 얘기를 이제 우리 은사스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욕합니다, 이렇게. 바보 멍충이라고. 보시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바른 곳에, 바른 때에, 바르게 해야 돼.
겨울에 모시옷 보시한다 그러면 누가 봤습니까? 그죠? 겨울에는 소못 보시하고 여름에는 모시옷 보시해야죠. 여름에 또 막 이런 큰 저 솜 이불 뭐 이런 거 보시한다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예,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가지고 바른 곳에 그리고 마치 씨앗을 뿌리더라도 옥토에 씨앗을 뿌리느냐 아니면 세메니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자라나는 작물의 양이 다른 것처럼 어느 곳에 보시하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의 보시를 하더라도 바른 법이 있는 곳, 그 바른 법이 바른 곳에 이제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시. 그런 보시가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중에서도 제일 큰 보시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내용이 있어요. 보시는 어느 곳에 하더라도 좋다라고 얘기하셔요. 제일 첫 번째. 보시는 어느 곳에 하더라도 좋다. 그런데 짐승에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배 수승하다. 우리는 요즘에 짐승에게 보시 많이 하고 살아요. 네, 맞아. 맞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한테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보시해. 예. 근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안 줘. 문제야.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개, 고양이한테 쓰지 마세요. 한 달에 4, 5만 원만 쓰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 키우고 있는 거는 죽일 수는 없는 거고 갖다 버릴 수도 없으니까. 짐승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배 수승하다. 근데 또 일반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배 수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그냥 현명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도를 깨달아서 이룬 사람, 도를 깨달아 이룬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배 수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또 일반적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보다는 삼약 삼부따 부처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배 수승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에 누구에게 보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나의 복덕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게 이제 이게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과보를 받는지는 다 다르니까 보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두 번째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또 음행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돼 있죠. 삿된 음행, 섹스를 하되 삿된 섹스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사음을 하면 삿된 음행을 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뒷구녕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청정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 많이 보여요. 젊었을 때 인물 믿고 좀 방탕하게 살았던 분들 보면요. 노인 되면 지저분해 보여요. 실제로 냄새도 많이 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청정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는 말은요. 진실되어라 이 말이에요. 예.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냥 무조건 그 참말만 하면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영화 있잖아. 정직한 후보인가? 우리나라 영화 있어. 코미디 영화.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다. 정직한 후보라고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유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야. 참말만 나오는 거야. 네.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 재밌었던 것 같아. 하여튼 거짓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실된 마음, 진실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약간의 거짓말 혹은 그냥 하지 않는 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라 항상.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는 계율이 이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계율인데 술을 아예 먹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술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혜 종자가 끊어집니다. 지혜로움이 없어져요. 자꾸 술을 마시면.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성 치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지혜의 세포가 사라진다.
곧 알코올성 치매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술을 마시되 취할 정도로 내 지혜가, 내 인지력이 저하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란 말입니다. 지혜롭게 항상 판단을 또렷또렷하게 살아라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도 망주, 살생하지 마라, 자비롭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복을 짓고 살아라. 음행하지 마라, 청정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되게 살아라. 술 먹지 마라,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요 5가지. 살도 망주. 이해는 다 되죠? 이해되면 요건 금방 그냥 외워져. 살도 망주 5자만 외우면 됩니다. 살도 망주. 신도가 기본적으로 나는 불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5개는. 5개도 안 지키는데 나는 불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불자입니다. 5개 지켜야만 불자입니다. 신도는 이 5가지 계를 받으면 대부분 아마 수계식은 한 번씩 다 했죠? 요 수계식을, 수계식이 있다, 어디에 수계식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하세요. 수계는, 옛날 어른들 말에, 경전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말에 앉아서 수계하고 일어서면서 파괴하더라도 수계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수계를 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습니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계식이 있다라고 하면 꼭 이제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 내년 가을에,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한 3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신도들이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른 스님들 모셔가지고 수계식 하기가 좀 힘들고 내년쯤 되면 아마 좀 안정이 안 될까 싶어서 내년 가을에 하월사에서는 어른 스님들 모시고 수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계식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수계식은 꼭 하십시오. 신도들은 5개, 그 다음에 스님들은 비구 스님, 사미 스님들, 사미들, 이제 띠 달고 있는 스님들 있죠. 요 스님들은 10개, 10가지 계율이 있고,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불자, 신도의 계율을 5개를 받았으면 나는 신도가 되는 것이고, 사미계를 10개를 받았으면 나는 사미가 되는 것이고, 비구 250개를 받았으면 내가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 50개를 받아야, 250개를 받아야 비구고 스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타 종단은요, 그 계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스승에서 제자로 계속 2500년 동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계맥이라는 것이. 계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비구계나 비구니계는요, 그 계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야만 계를 줄 수 있어요. 신도 5개는 비구라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도 5개를 줄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그 계맥을 받은 분이, 받은 계사 스님이 계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계사를 갖추고 있는, 계맥을 갖추고 있는 종단은 한국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뿐입니다. 다른 종단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 똑같이 채 이렇게 회색 옷 입고 있다 하더라도 비구 스님들은 아닙니다. 다른 종단은. 조계종만이 비구 스님입니다. 그렇게 계율을 받아서 내가 비구가 됐고 여러분들은 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구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신도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제 그 얘기 나누는 거예요. 한 해 제등 계품하여는 겨우 계품을 받아서는 여러분들은 신도 계품, 나는 비구 계품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으면 변언아시 비구로라 하야 곧 말하기를 내가 비구다 라고 뻐긴다 이 말이지. 비구계 받는 게 수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구다 라고 뻐겨. 내가 신도다. 내가 하월사 신도다. 네가 알아? 하모사 우령 큰 스님 계시고 소호 스님 얘기하고 막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신도다. 어느 스님 밑에서 몇십 년 내가 공부했고 어느 절 뭐 몇십 년 다니면서 뭐 몇만 배 수행을 했고 뭐 어떤 스님한테
뭐 배워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몇만 번 했다. 이렇게 뻐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뭐 비구면 뭐 할 거야? 신도면 뭐 할 끼고 절을 수십만 배 했으면 뭐 할 거고 어떤 스님, 큰 스님 시봉을 수십 년 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그만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꾸 다 보이고 덕성이 높아져야지. 공덕이 높아지고. 그래갖고 내가 갈수록 행복해져야지.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계를 받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스님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말해서 단월, 소수, 끼경, 상주호대, 단월이 바라는 바인 상주물을 먹고 쓰되 단월이라는 것은 신도를 얘기합니다. 절에서 스님들은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건 계율이에요. 비국의 비구니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뭐 스님들이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 뭐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아예 이제 남방 계율에는요, 밭도 못 매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이. 땅도 못 파게 돼 있어요. 스님들은 땅도 파면 안 돼.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북방에서는 좀 다른 계열로 발전을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 계열에서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전부 다 경제활동을 싹 다 오로지 신도분들에게 의지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거 싹 다 신도분한테 보시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 신도들에게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단월이라는 것은 그 신도들을 음력한 것이 단월이에요. 단월들은 신도들이 스님과 절에 보시할 때 그냥 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소원 뭐 적잖아. 소원 성취 뭐 적잖아. 뭐 바라는 게 있잖아. 꼭 바라는 게 있어서 보시하는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할 때는 이렇게 수승한 복전, 우리 스님들의 복전, 이게 가사를 이게 반 모양으로 바디락처럼 돼 있죠. 이걸 이제 가사를 원래 처음에는 복전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반이랑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시하면은 복을 받는다. 고추밭에서는 뭐 받아요? 고추 받잖아요. 상추밭에서는 상추 받고 복밭에는 복 받고. 그래서 복전이라고 부르는데 승가전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복전이라고 나중에 통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복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보시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있어서 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그 보시물들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물은 무섭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옛날부터. 그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노스한테 들었던 말이라. 중은 주머니가 2개 있어야 된다. 뭐냐 하면은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 그 2개를 항상 나누고 있어야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신도들이 보시를 할 때 이거는 절에 보시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보시하고 기도비입니다 라고 보시하면 그건 절돈이에요. 또 보시할 때 이건 스님 이건 용돈입니다 그러고 주면은 그건 내 돈이에요. 보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노스님께서는 나눠서 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출가하고 나서는 항상 그걸 나눠서 관리합니다. 내 개인 돈과 그다음에 사중돈,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개인 돈도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할 때 나는 이제 제가 학생이잖아요. 공부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보통 신도분들이 요즘에는 내가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보시하면서 스님 책 사보세요 그러면서 주거든요, 나한테. 그러면 그 돈은 무조건 책 사는 데 써야 됩니다. 딴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노스님 가르침이고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신도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보시하는 돈은 그렇게 써야지 되지 다른 방향으로 쓰면 그건 호용, 바꿔서 쓴다. 호용죄라고 합니다. 그 호용죄가 돼요. 그래서 책 사보세요 하고 하는 돈은 무조건 그 돈은 책 사봐야 돼요. 내가 강의하고 불국사 있을 때 강의만 하고 살다 보니까 신도들이 한 번씩, 그때는 내 신도들도 없었어.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인연되는 신도들이 오면은 꼭 봉투를 주고 가면서 스님 책 사보세요 하면서 주더라고. 책도 많이 샀어, 그래갖고, 제가.
근데 계속 책만 사볼 수가 없는 거야, 이 돈이. 책 한 권 사봐야 뭐 2만 원이면 사니까 10만 원 주면은 5권 사야 되잖아. 근데 그때 5권 사고 싶은 책이 없거든? 그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항상 신도분들이 스님 이거 책 사보세요 하고 주면, 보살님 이거 내 용돈 써도 되죠? 물어봅니다. 예, 용돈 써도 되죠? 그러면 물어보면, 아, 용돈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써야 돼. 예, 안 그러면 죄야. 예, 예. 절에 보시 할 때도 스님 이건 기도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의자 보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어요. 의자 보시금 받았는데 그 의자 산 돈보다 보시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남았어요. 130만 원이가 남았어요. 그 돈은 내가 지난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내년 봄에 불사할 일이 좀 있어요. 그 돈에 보태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받고, 바꿔서 써야 돼. 예. 그게 이제 시주물의 무서운, 시주물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죄가 엄청나게 크고 그 과보가 무섭습니다. 내년 여름에 이제 자비도랑 참법 기도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호용한 스님들의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도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는 누구 신도, 나는 어떤 수행을 얼마나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고만장, 특히나 다른 신도, 이제 신입 신도들 앞에서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내 밑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잘 그래 안 해. 하도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근데 다른 전들 가보면은 이 기득권 세력을 넘지 못해가지고 젊은 신도들이 발을 못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거에 질문.